망각의 강물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여자가 어떤 강을 이제 건너게 됐습니다. 이 강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이에요. 친절한 뱃사공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일생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망각의 강물을 이제 마십시오. 그러나 마시고 안 마시고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시면 모든 기억을 다 잊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녀는 나는 그동안 고생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고생한 거 잊어버리고 싶지요. 그러니까 이 뱃사공이 그러면 당신은 기뻐했던 것도 함께 잊어버릴 겁니다. 고생한 것도 있지만은 함께 기뻐했던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여자가 다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실패도 모두 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뱃사공이 그러면 당신이 승리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녀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미움을 당한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뱃사공이 말하죠.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살면서 사랑받았던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강물을 마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 고생한 거, 미워하는 거, 뭐 이런 거 잊으면 좋은데 거기에 반면에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받았던 거, 승리했던 거, 또 그렇게 감격스러웠던 거,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선택은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랑받았던 거, 승리했던 거, 함께 나누었던 그런 것들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강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망각의 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흑역사 있지 않습니까? 내 일생에 잊고 싶은 거, 그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기 위하여 과거의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늘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잘못 살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포행자요, 나는 나쁜 사람이었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억을 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저 일문의 이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그 죄의 상태가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과거의 사실을 기억할 때 받을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뭐 있었던 것들, 뭐 고마운 것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별로 안 좋았던 것들은 거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억력은 또 저도 의도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 아주
어떤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두 곳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개의 강을 건넜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하고는 좀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이렇게 신앙의 태도를 가진 적은 없어요. 그냥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뿐이고,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홍해를 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는 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이유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초보 신앙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초보 신앙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게 무리한 거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 생각 하나 많아. 이게 물에 빠질 것이 분명한데 갈라진다고 말씀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올 때에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들을 세울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나서 이제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죠. 자, 어떤 곳에 기념비를 세웁니까? 첫 번째 곳은 이제 그 제사장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곳, 요단강 복판이죠. 요단강 복판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요단강 복판에서 12개의 돌을 지파별로 들고 가서 그 이제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세우고. 그러니까 기념비가 두 군데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 왜 요단강의 기념비는 뭐 물이 이제 많이 흐르고 이러면은 다 이제 물에 쓸려서 없어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견고하게 오랫동안 남는 것도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쓸려서 없어질 것인데 거기다가 기념비 세우고. 그러니 길갈에 세우는 거는 맞지요. 땅에다가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몇천 년이 흘러가도 누가 그거 이제 훔쳐가지 않는 이상 그 뭐 고고학적인 그러한 돈이 된다 뭐 이렇게 가지고 가져가지 않는 한 계속 있는 거죠. 자, 먼저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요단강 복판에 있는 기념비죠. 그러니까 곧 없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기념비.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은 이제 후일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 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 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 복판에서 가지고 온 그런 돌이란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잘 믿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닥쳤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 복판에 있는 거는 뭐 보이지 않지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증거들이거든요. 보이는 것, 길갈에 있는 12들은 보이니까 그렇구나. 근데 보이지 않는 저 중간에도 12들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면 보이는 땅의 것도 믿느냐 이 말이거든. 두 개는요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조신앙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된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말씀을 드리면 길갈이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음이라.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말은 이제 굴러갔다. 그러니까 굴러간 이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이곳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신앙이 회복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언제 신앙이 회복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이제 우리가 또 새벽에 바이블 관통이 이제 곧 오지 않겠습니까? 벌써 그 세 권을 끝냈어요. 그렇죠? 시작할 때는 창세기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그 어려운 레위기를 한 번 다 훑어봤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전에는 뭐 읽어도 이런 얘기가 있었나?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그렇게 또 살펴본 거지. 내일 이제 그 의심의 법이 있거든요. 의심의 소재. 그러니까 부인이 저 의심스러운데 이제 남편이 볼 때, 그럴 때 이제 또 그 의심의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또 하나님 중심의 해결책들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심한 이런 말씀들. 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여호수아 이제 하면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유월절도 지내고 이제 할례를 하고 유월절 지내는데 할례를 행하는 게 이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지금 앞에는 여리고성 그 아주 강한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20세 이상 군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광야 때에 다 죽었잖아요. 60만 명이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20세 이상을 그 계수해 보니까 60만 명이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인원들이
그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맨날 초상만 치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 전쟁하다가 뭐 한 거예요? 다 이렇게 들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안전무장을 해제했다. 이게 믿음 아니면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년을 이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안식년 하면 이제 2년만 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데 희년 때는 3년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년 그 7년째 해야죠. 그 다음에 또 희년이 왔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뿌려야죠. 3년치를 못 먹는데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신세대들, 새로운 세대죠. 새로운 세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왔으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냥 다 뭐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고 3일째가 가장 아프다니까. 그걸 이제 그 여리고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때 이제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막 쳐들어오면은 이건 뭐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겜 살인 사건 그 아시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거짓으로 결혼시킨다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3일째 쳐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동도 못할 그때에 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할례가. 전쟁 중에 이 일을 하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거거든요. 과연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있는 이 두 개의 기념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100세에 얻었으니까 사람의 그런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겪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뭘 못하겠느냐.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이삭을 칼로 또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 처음부터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자, 봐라, 믿음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지 않겠어요.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호와 이레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갈의 축복을 받으세요. 또 굴러가야 될 것들, 수치들이 아직 남아 있다면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